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고백할 그 이름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올려질 그 한 분, 오직 그 유일한 단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가장 존귀한 것을 받으실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절대 영원토록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의 조건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동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어떤 파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 안에서 나오는 진실한 감사가 영원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에게만 올려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증거되고 하나님에게만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늘 강건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늘 강건하고 늘 하나님 안에 가장 최대한의 아름다운 위대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예로 들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안에서, 그 완전한 교제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과 늘 시간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생각이고 그의 생각이 또 하나님 생각이며 늘 이신전심으로 통화하고 늘 교류하고 늘 하나된 완전한 그 완전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이구나,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아 두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 자기가 벗었는지도 몰랐는데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급하게나마 이파리로 자기 몸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흠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자 망설임 없이 감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는 선도 선이 아니고 악도 악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은 악이 있을 때, 악이 존재할 때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선입니다.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 안에서 늘 걸었던, 늘 살았던 아담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볼 수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볼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죄가 들어왔고 우리의 인류가 다 하나님 안에 죄를 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진리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나 먼 상태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관점들이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진실로 느껴지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보는 너는 강인한 자야. 내가 바라보는 너는 담대한 자야. 내가 바라보는 너는 창대한 자야. 내가 바라보는 너는 부요한 자야. 내가 바라보는 너는 용기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나의 현실, 나의 조건,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계속 납득시키고 그것으로 이해하고 삽니다. 물론 현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는 솔직하고 심플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실, 우리가 현실에 있는 것들로 인해 판단한 그것들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마음의 결심을 할 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당신의 진실이 되고 현실이 되고 그것이 당신의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름다운 생을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 아름다운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말씀 전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고 정말 사랑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 그 자체셨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어딜 봐서라도 흠을 잡을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말씀에 있죠. 흠이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분이 어떤 대접을 받았나요? 예수께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나사렛 회당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뭐라고 봤나요? 저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인간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치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때에 그리고 정말 너무나 깊은 계시로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는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다. 이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짓말의 명사가 되었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현실에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이 땅에서는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진리의 그 자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 땅에서 거짓으로 손가락질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거짓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거짓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내가 너를 이쪽으로 인도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것 같으나 절대 아니야.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너는 나를 증거할 거야. 그렇게 말하시고 그렇게 말씀도 증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중에 크게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능력으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아직 능력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청함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겁니다. 능력으로 걷는 사람들은 그러나 어떤가요? 능력으로 걷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체가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됩니다. 그 사람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깊이 낙심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그 낙심에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분한테 가서 힐링이 됩니다. 그 병을 쫓아주고 병을 씻겨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헛소리를 한다든지 이상한 것들을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귀신 들린 자들이 있다면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걷습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막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요. 바로 가서 축사로 다 끊어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아는 말씀, 쓰여진 말씀과 더하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합쳐서 잘 융합해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영안이 떠지고 영적으로 상승되고 몰랐던 것을 깨닫고 자기가 끙끙 앓고 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내면의 문제에서
돌파를 일으켜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늘 그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회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회개가 막 터져서 울고,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이 하나님께 막 고백이 되지고, 하나님의 한도 없는 그 사랑이 강물처럼 막 느껴지고, 그 위대한 돌파가 그 능력을 걷는 사람들 앞에는 일어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너무나 오랜 시간을 늘 기도하고, 남이 정말 안 보는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결과물을 눈앞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전자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는데 왜 나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어떤 어려움을 봤을 때 그 앞에서 당장 결과물을 끌어내지 못하고 나는 2박 3일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거 매우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능력의 길을 걷고 어떤 사람은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반복된 챈팅처럼 반복된 말로 기도만 하면서 그 자리를 늘 지키는가? 물론 어떤 모든 과정들이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심에 손을 얹고 내 영적인 상태가 한쪽에서 몇 년째 계속 가고 있다, 본인은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영적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누구는 supernatural, 능력의 길을 걷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리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너무나 크시고 한도가 없으시고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위대하심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바깥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이런 초자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흔한 설명 있잖아요. 코끼리가 있는데 누구는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누구는 발을 만지고 있고, 누구는 꼬리를 만지고 있고, 누구는 귀를 만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등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다 각자 다르게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란 분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감히 설명할 수도 알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모든 시작 가운데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관점이 당신의 관점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여 줄 수 있는 그 모든 여정의 시작점을 밟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의 관점이 되는 그 첫 발걸음을 걸어가지 못하면요, 어쩔 때는 내가 아주 늘 놀라운 꿈을 꾸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맛보고, 그런 것을 이따금씩 경험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첫 단추를 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당신의 관점이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는 거. 내가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지금 보잘 것 없고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고 나의 현실이 요동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 어떤 상황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을 때 그것을 자기 현실로 완전히 관철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움직이는 배처럼 여러분 신앙은 매일매일 움직이고 여기 따라 저기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 내가 꿈을 꿨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다가 깊은 깨달음 가운데 계시를 받았던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현실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다 날아가는 수증기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위대한 훈련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시계를 맞춰놓고 5분에 한 번씩 울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마음의 모든 소리를, 말을 다 듣고 계셔. 나의 모든 기도, 나의 마음 가운데 지나가는 생각 하나까지 다 듣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셔. 이런 좋은, 하나님 앞에 좋은 말씀을 계속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상기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하기도 하는구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는 이런 것들을 정말 간절하게 받고 실천하는 사람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세계로 여러분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진토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신앙생활, 반복되는 바쁜 교회생활, 분주한 모든 그러한 반복되는 형식들 안에 계속 치우쳐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엄배덤배 시간만 흘러가는 그 신앙생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시와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어서 능력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당신이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이 실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당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아,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 아, 나는 이런 집을 사고 싶어. 아니면 아, 난 이 사람과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과 깊게 꼬인 관계가 좀 정말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입니다. 이미 당신 마음에 그것을 품었을 때, 내가 바라고 있어 라고 마음에 품었을 때 그게 당신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당신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믿겨지지 않는, 아직 현실 앞에 생기지 않은 그것들이, 마음에 그 품은 것들이 이미 당신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현실적인 것들만 보고 바라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힘, 사고하는 힘, 상상하는 힘이 현저하게 파괴되어 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도요. 요즘 어린이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늘 공부하고 또 학원 여러 개를 계속 반복해서 다니면서 매일 숙제에 치여 사는 것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좀 창의적인 일을 좀 시켜보면, 예를 들어 어떤 주제를 주면서 글을 한번 써봐. 아니면 어떤 단어를 주면서 요거에 관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봐. 그림을 그려봐. 하고 그런 업무를 주면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수학을 푸는 것보다도 어떤 생각을 하고 눈앞에 그걸 그려보는, 상상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풍요하고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해외로 나가고 보고 듣고 먹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상상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버거워할까요? 이 생각의 힘, 이 상상의 힘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그려지고, 말씀을 읽었던 것이 말씀으로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음에 그려지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경험하는 것 같은 그 모든 생각이 뿌리 내리고 확장되고 확장되는 그 생각의 모든 연결고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인드 훈련을 합니다. 또는 마음에 깊은 어떤 충격이나 상처를 입어서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할 때 그 마인드 컨트롤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난 다 할 수 있어. 나는 백만장자야. 나는 억만장자야. 그런 것들을 자기 암시를 통해서 그런 훈련을 실제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보는 어느 정도의 부자 말고요. 세계적인 부자들 있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삶이 뭐 대단하게 뭘 특이한 걸 할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들은 정말 그들 자신에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그것들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닙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이 가진 것은 물질적인 돈인데요. 여러분, 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내면의 힘입니다. 그들이 벌고 싶어 하는 거는 물질적인 돈인데요, 여러분. 그들이 가장 집중해서 훈련하는 거는 그들의 영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물며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은 사람도 그런 마인드 컨트롤과 자기의 혼을 확장하고 강력하게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암시 훈련과 성공의 훈련을 위해서 늘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신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건 자기 암시가 아니라 뭘 해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영역, 우리의 상상력의 영역, 우리의 감각의 영역이 다 열려서 오직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되려고 왜 노력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내 눈앞에 무엇을 펼쳐져서 보여줄지라도 늘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늘 상상하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입으로 읊조리고 내 마음의 기류가 늘 그곳을 향할 수 있도록 그 훈련하는 것에 우리가 왜 그 훈련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너무나 해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당신의 모든 것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뿌리에 모든 기초 공사는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도록 내 마음의 밭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농사의 언어로 기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씨를 심어서 농사를 하려면 딱딱하고 여러 가지 돌과 뭐 이상한 뿌리와 이런 것들로 정말 쓸모없는 땅이었던 그 땅을 정말 긁어서 다 뒤집어야 합니다. 뒤집어서 쓸데없는 돌을 골라내고 잡풀들을 다 골라내고 필요 없는 것들 다 골라내어서 정말 부드럽고 정말 그 영양분이 가득한 그런 땅이 나오도록 긁어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바로 그 핵심의 훈련을요, 여러분, 우리 영성의 훈련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늘 깨어서 생각하고 내 입술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보다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런 작은 것들로부터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스치고 하는 생각들, 아이 뭐 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 뭐 어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내 안에 정말 심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여서 강조하고 권유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어서 완전히 믿음의 뿌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계속 하나님의 관점 안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5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좋으심을 상기하든 입으로 읊조리든 3시간에 한 번씩 깨어나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강력해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드리는 하나하나를 가볍게 듣지 않으시기를 정말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에게 현실이 돼서 내가 supernatural한 초자연의 사람으로 걷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관점 안에 뿌리내리는 그 훈련에 돌입하셔야 됩니다.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complete oneness,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걸었던 옳고 그름이 알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진리가 되어버린 그 상태로 걸어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서 우리의 지금 현실, 나의 상태, 혹은 나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그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그 어떤 영향도 줄 수도 없고 줄 필요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그래서 그것이 당신의 믿음의 뿌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들, 세상에 너무 많은 혼잡하고 난잡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나를 지켜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늘 1차원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볼 줄만 알았지 그것을 무작정 외우고 읽으려고만 들었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 당신에 대한 나의 상상력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늘 한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방법으로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는 한 가지 틈을 통해서 당신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점이 다 부서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다 부서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수십 년 걸어왔던 똑같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하나님과 진짜 함께 동행하는, 영으로 걷는, 능력으로 걷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 당신 손에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작을, 그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린 당신과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당신과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의하고 너무나 악한 것들이, 악이 꽉 찬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쩔 땐 너무나 찢어지고 부서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것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 모든 패망의 역사를, 정말 패망의 역사의 끝까지 갈 동안 아버지, 그 역사의 흐름 뒤에는 하나님이 새로 준비하시는 건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완전한 구원자로 보내실 하나님은 그 준비를 룻을 통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눈앞의 현실에 내 현실이 돼버리지 말고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불의와 악이 내 마음을 장악하지 말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건설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속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가 알고 듣고 느끼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이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국가가 어려움 속에 허덕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당신의 관점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비전이 이 나라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비전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이 생각의 영역이, imagination, 상상의 영역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지표들로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비전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시는 분들, 그 마음에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깊이 우울에 처해 있는 분들, 그 모든 우울한 그 어둠의 역사가 지금 당장 파쇄될지어다. In Jesus' mighty name. 이 나라의 미래를 보면서,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미래를 어둡게 생각하고 마음의 깊은 어둠과 우울함과 그런 생각들로 묶여있는 모든 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지금 들어갈지어다. In Jesus' mighty name.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let their heart be enlightened. Let their heart and let their mind be enlightened by the power of the Lord Jesus Christ,
by the light of the Lord Jesus Christ. In Jesus' mighty name.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풀어주시는 모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총소와 같은 가르침을 여러분의 현실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냥저냥 반복된 하루하루로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 새로운 스토리를 써가듯이 하루하루를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 노력해야 됩니다. 10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내 모든 생각의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영역과 내 상상력의 영역, 이곳에 모든 문을 열고 하나님으로만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런 위대한 시간으로 채워가시는 당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여러분과 예배하는 장소로 나옵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나오시는 거를 제가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반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나 실시간 이 예배 가운데 같이 나올 때 하나님의 영으로 당신 삶에 역사하십니다. 돌파와 파쇄가, 힐링과 치유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